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원했던 왕으로 사울이 선택되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에 왕으로 세운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출현시키기 위한 일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을 사람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묘하리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나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이나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밖으로 일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따라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소명을 일깨움을 받는 장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8장이나 10장에서와 달리 왕 혹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이 왕으로 세워질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외적의 손에서 구출하는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정 왕국 건설을 준비할 자 기름 받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또 신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이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착착 모든 것을 잘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밟아 이스라엘 최초의 사울이 준비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제도가 드디어 종결을 맞고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인본주의적 요청과 하나님의 심판적인 허용에 따라서 수립된 왕정제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다윗 왕조의 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찾아 나서는 사울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펼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은 사울의 가문과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끔 인간적인 측면에서 최초의 그 원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10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된 인간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원인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가문과 외모에 있어서는 1절과 2절에 의하면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지도 않았고 왕이 되기 위한 야망을 품은 인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몇 마리의 암나귀를 찾으러 다녀야 하는 그런 목축이나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환의 조언이나 들어야 하는 소심한 인물이었다.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데는 인간의 지혜로는 쉽게 분별될 수 없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치적 잠재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정치적 잠재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한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는 사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장점이 오히려 된다는 사실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서 아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서로 경쟁 관계였던 양대 지파 간의 상호 시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한 가정의 일시적인 파문을 일으킴으로써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찾아 만나도록 하셨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발견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연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가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작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납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이 라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 소녀들을 준비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사무엘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사사직과 그리고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라마에 없을 때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라마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마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알고 있는 소녀들은 그 성읍 변두리에 있는 우물가에 대기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셨다면 사무엘은 다시 라마를 떠나 순회 통치길에 올랐을 것이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 같은 준비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라갈 것을 미리 알리십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적 절대성, 확연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 아래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소명을 일깨움 받는 사울입니다. 사울과 만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피팅된 것을 암시합니다. 22절에서 24절.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에 초청합니다. 수석 자리에 앉힙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을 확신하도록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사무엘이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비밀에게 전합니다. 생각을 굳히게 하는 단계입니다. 시골 출신, 순박하며 소심하기 짝이 없는 일개 필부, 가문의 외모가 뛰어난 것이 전혀 없는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다는 것, 성격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울, 개인 형편적으로는 이렇게 왕의 자리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말씀했습니다.